오늘 전도자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을 보았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 역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의롭고 정직한 분들이 세상에서 가진 핍박을 받다가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정말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랫동안 사는 악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록 왜 내버려 두시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도 이렇게 세상에서 관찰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나치게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패망하게 되어서 생명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은 방법인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나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없이 우리 스스로의 기준, 신앙의 잣대로 살아가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죄에 대한 유혹, 타협, 그로 인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다니엘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방인 왕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에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본문이 나오지만 오랫동안 이방의 왕들을 섬기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의 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말이 상처를 줍니다. 말 때문에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나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친 영향을 받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사려 깊게 듣는 것은 좋은 태도와 습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이해 없이 수용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게 된다면 이것은 곧 마음의 병이 되고 맙니다. 또한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방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다투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직접 가시돋친 말을 듣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분을 내고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지는 말아라.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이 가진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들을 오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또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마음의 태도로 마음에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성숙과 성장을 하는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기준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상처 주었단 말이 있다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아직도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가슴에서 쓸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원망과 비방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말로 상처를 주는 우리입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모진 말들이 마음에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마음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은혜가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